여러분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삶에 가까이 그리고 친근하게 그리고 쉽게 좀 더 즐겁게 말씀을 만나는 소문난 성경교실 여러분과 함께할 황영태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이야기는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기적이지 그 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뭐 기적적인 일들이 세상에도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것 한번 또다시 묵상해 보도록 하죠. 요즘 각 나라에 지진이 의외로 많아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진 프리한 국가라 그랬는데 지진으로부터 염려가 없는 국가인 줄 알았는데 서서히 지진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영화는 한번 백두산의 화산 폭발에 대한 영화도 있지 않았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백두산, 물론 북한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이 어쩌면 터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사실 지진 얘기가 나오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가가 일본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워낙 잦은 지진 때문에 각 가정마다 꼭 필수품으로 비상팩 하나가 있다 그럽니다. 그것을 가리켜 재난팩이라 그러더군요. 재난팩. 백팩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난팩을 각 가정마다 갖고 있다네요. 부피는 한 2리터 정도 되는 그런 부피인데 이 재난팩 속에 한 72시간을 버틸 수 있는 여러 물건들을 담아두어 준비해두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급작스러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들의 생명을 그래도 이어가 구조가 될 때까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위하여 그게 담아두었다죠. 근데 그 재난팩 속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의 몸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 때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 당분이랍니다. 그래서 포도당, 사탕이 꼭 있어야 한대요. 우리 몸은 의외로 이 포도당만 들어오기만 해도 우리 몸을 웬만큼 가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포도당, 사탕이든지 포도당 같은 것 말이죠. 또 하나는요, 사람은 언제나 어둠이 오래 지속이 되면 두려움에 빠진다 하죠. 그래서 어둠이 지속되면 점점 더 우리 기능이 모두 다 얼어붙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추워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손전등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물을 그렇다고 무거운 걸 어떻게 많이 담아두겠어요? 조금 담아두지만 물을 정제할 수 있는 정제 알약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깨끗하지 못한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을 받아다가 그 알약을 하나 넣으면 물이 정화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는 이런 몇 가지들이 꼭 담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일 우리 인생에 재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이 재난팩에 무엇을 담아 두시려고 하십니까? 은행 통장을 담으시겠어요? 귀금속을 담으시겠습니까? 뭘 담으실래요? 혹시라도 어쩌면 가장 필요한 포도당, 여러분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가장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 혹시 무엇인지 담아두셔야 되지는 않을까요? 아니, 여러분의 삶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신 그 무언가, 빛인 그 무언가를 혹시 갖고 계셔야 하지는 않을까요? 아니, 어떤 것들도 내 삶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놓을 수 있는, 미움도 정화시킬 수 있고 두려움도 다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제 알약이 있어야 하지는 않겠어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나아만 이야기를 묵상해 보도록 하시죠. 나아만요, 그의 이름은 기쁨, 즐거움, 유쾌함, 이런 뜻이라 그러네요. 아마도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겼겠죠? 그래, 우리 자식이 기쁜 인생, 즐거운 인생, 유쾌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겠죠? 그 인생 속에 그런데 생각지 않은 기쁨 대신 고통과 슬픔이 있게 됐죠. 그가 아무리 탁월한 장군이었지만 그는 그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한센병이라는, 성경의 나병이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이미 모든 기쁨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준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내용이죠. 여기에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요, 믿음. 제가 재난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신 그 무엇, 그분을 향한 믿음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을 다시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요. 그거요. 그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이 믿음이요. 일본계 정치 철학자, 꽤나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학자입니다. 그가 신뢰의 힘이라는 책에 그의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담았습니다. 정치 철학자가 제목을 신뢰의 힘이라고 적은 걸 보면 무언가 좀 독특하지 않냐고요? 전 세계 정치 역학이 어떻게 되는가? 정치 구도가 어떻게 돼야 될 건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의 힘이 뭔가?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민주 경제사회 국가를 떠받칠 수 있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뢰. 만일 한 국가에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경제 활동들이 위축되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하고 믿지를 못하면 거래가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이것을 지불하는데 받게 되는 상품이나 물건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누가 거기서 대해 지불을 하려고 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유민주 경제시장인 국가 크게에서 만일 신뢰가 무너지고 나면 경제의 모든 기능들이 상실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신뢰가 없는 국가에서는 수만 원을 줘야 구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얼마나 자유민주 국가, 자유경제 국가에 중요한가를 그는 말했습니다. 한 국가의 신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나만의 얘기에는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에는 한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노예로 잡혀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한 어린 소녀, 노예인 소녀의 이야기가 이 나만의 이야기에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나만에게 치유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었을 이 나만에게 어린 소녀가 말하는 겁니다. 아,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 땅 이스라엘에 가시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전하자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어린 소녀가 그 땅에 가면 당신 치유받을 수 있대. 불치의 병이라고 알려진 마치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부정한 이 질병에 이 사람에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다는데 당신 가보지 않겠냐?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래?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람 왕에게, 왕이시여, 그 나라에 가면 저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데, 한센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하는데 어떻게 가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냐고, 가보라고, 내가 당신 갈 때 많은 선물까지 챙겨줄 테니 그 선지자를 만나서 치유를 한번 받아보라고. 자,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이 어린 소녀가 한 이야기를 나만의 부인이 흘려 들었더라면 뭔 그렇겠어. 이 탁월한 아람 땅에도 이 한센병은 고칠 수가 없는데 그 나라, 조그만 나라,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 무슨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무시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겠죠. 또다시요, 그 얘기를 이 여인이 그녀의 남편에게 들려주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또다시 뭔 여자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 그거 우리 다 해봤잖아 라고 말하며 아내의 말을 무시했다면, 또다시 나만의 이야기를 들은 왕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아람 땅이 부족하다는 거야? 이 아람 땅이 능력이 없단 말이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거기서 한다고? 라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이야기 하나 둘 셋 계속 진행될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어쩌다가 노예로 잡혀간 어린 소녀, 그 소녀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기적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런 얘기 할 수도 없었을 텐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한 어린 소녀의 그 이야기, 노예의 이야기, 신분이 보잘것없어 충분히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는 그녀의 말을 듣고 전달하고 듣고 전달하고 듣고 전달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우연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이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늘 감탄하곤 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나요?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 그래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든 아이들을 아들이라면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바로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모세를 살렸어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애굽 땅의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아들을 살린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근데 드디어 3개월이 지나자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됐죠. 강물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나일강에요. 근데 우연히 말이죠. 세상은 다 우연이라 그러잖아요. 우연히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이 목욕하기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 위대한 왕국에 공주를 위한 그 목욕 시설이 있는 곳이 더 좋았을까요? 당연히 시설로 말하면 그게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한번 오늘 나일강에 가서 한번 몸을 씻어볼까?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나간 그곳에 모세라는 아이가 광주리에 담겨 물에 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보세요. 울음소리가 들리자 열어본 거예요. 열어보니까 사내 아이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면 이거 우리 거 아닌데? 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는 분명히 유대인일 테니 죽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다가 모세를 보다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 긍휼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려요. 그리고 또 말해요.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구해보라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에스더서를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멸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잠이 안 올 수 있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잠이 안 오는데 궁중 일기를 가져오래요. 역대 일기를 가져오래요. 말하자면 왕조실록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잠이 안 오는데 하필이면 궁중일기,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나 오늘 잠이 안 온다? 술판 한번 차려봐. 그래도 될 텐데 역대 일기를 가져오래요. 그 역대 일기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담긴 그 얘기가 나왔겠어요? 왕을 죽이려고 했던,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빅다나의 이야기,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모를 알아차린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그것을 왕궁에 알려서 자기가 살아났대요. 그럼 어떻게 잠이 안 오는 그 밤에 역대일기를 읽었으며 역대일기를 읽다가 어쩌면 그 부분을 읽게 됐겠냔 말이죠. 도대체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에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등장하자 왕이 묻잖아요. 이 사람에게 상을 내린 게 있냐고. 내리지 않았다 라고 말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빨리 누구 있는지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때마침 그때 또 하만이 있나요? 하만이 있으니까 하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관한 얘기인 줄 알고 다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뭐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인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에요. 기적의 시작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꼭 받아 들어야 해요. C.S. 루이스가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고. 우리 모든 것이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걸 알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일이 나도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가고 있겠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 C.S. 루이스가 말한 거죠.
맞아요. 나만의 이야기요?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하나둘씩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그날 밤에 시작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인데, 이 기적이 다시 시작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번 말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얘기했죠? 처음 시작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노예로 잡혀왔던 어린 소녀, 그녀의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요? 나의 하나님.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는 그래, 거기 가면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린 노예 소녀의 말을 듣고 무시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의 하나님, 에이,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너 노예로 잡혀오지 말게 하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내가 거기 가면 나음을 입지 않을까? 그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그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린 소녀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르드게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에스더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히브리 산파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엘리사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자꾸 남 얘기하듯 하잖아요. 그래? 알았어. 너나 잘해봐. 너나 예수 잘 믿어봐.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들기만 하면 나만의 기적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나만의 기쁨과 유쾌함과 즐거움이 내 유쾌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 걸 기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을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떠한 것도 치유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재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을 담으시겠어요? 어둠을 몰아낼 빛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그 예수 담아두시지 않을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저는 이 복을 여러분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삶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모든 재난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되셨다 생각되시나요? 만일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꼭 알려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저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나만의 이야기 뒷얘기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나만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고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